안녕하십니까. 새사랑 교성 여러분. 7월 15일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31절인가요? 3장을 다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32절부터 좀 35절까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3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아멘. 좀 이 말씀을 좀 조금 더 풀어드리면 오늘 이 32절 3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폐역한 자와 악인이죠. 그러니까 악인과 이제 악인에 대한 설명을 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악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의인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이제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그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 폐역한 자와 정직한 자를 이제 비교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 교통한다. 보통 우리가 뭐 교통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좀 자주는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뭐 하나님의 교통하심, 교통이라는 건 서로 이제 소통한다는 뜻인데, 이 교통이라고 하는, 이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그 원어에 보니까,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소드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앉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교통한다라고 하는 거, 뭐 담임 목사와 여러분과 사이에 어떤 교통한다 라고 할 때 편안하게 앉아서 얘기를 할 정도가 될 때, 이것을 우리가 보통 교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제 교통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오시면 이렇게 나오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된다. 욕이 된다라는 욕이 된다는 표현은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욕이 된다라고 하는 뭐 우리 전부 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 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당한다는 뜻이에요. 수치.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수치를 당한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굉장히 무슨 마치 본인이 지혜가 있는 것 같고 본인이 무슨 많이 아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욕이 된다. 그게 이제 수치를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좀 자주 들어야 된다. 그 대신 말은 좀 적게 해라. 말을 많이 하는 순간 나는 뭐 워낙 말의 달인이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내 입에서 한번 말이 내뱉어지면 그거는 내가 무의식 중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한번 우리가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의롭고 또 선하고 또 악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선해야 되고 악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아니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신다는 거죠.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복 대신 저주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악인에게는 복 대신 저주를 주신다. 이 복이라는 개념과 저주라는 개념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로또를 맞고 뭐 정말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가 갑자기 폭등해서 2배로 막 오르고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나는 건강하게 태어났어 라고 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나라는 뭐 5복, 7복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 대신 저주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내 삶에,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에 복이 흐르고 있는지 저주가 흐르고 있는지, 이거 한번 분명히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잘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 같아요. 하느님마다 잘 돼요. 돈도 뭐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문에 흐르는 그 바탕 속에 복이 아니라 저주가 흐를 수 있단 말이죠. 이걸 빨리 여러분 캐치하셔야 돼요. 의인과 악인은 분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래서 패역한 자 이렇게 얘기했죠.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어떻게 해서 그와 교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우리 요새 우리 삼요성교회 그 회원들이 정말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우리 삼요성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영적인 욕심, 또 영적인 어떤 변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교제하심이 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육신은 피곤하겠죠. 다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육신은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고 싶질 않아요. 조금 더 주님과 더 오래 있고 싶어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있고 싶어 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과 좀 더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그 나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꼭 저는 여러분에게 뭐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만의 골방, 그 영상 보셨죠? 예, 그 영상을 만드신 분은 본인이 가장 자주 머무는 곳, 가장 친숙한 그 주방을 골방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출입금지 해놓고서 그 안에서 정말 말씀을 보고 그런 기도의 그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보죠. 나만의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삐뚤어진 자를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와는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친밀한 교제. 이 경험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그러나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악인의 가정은 자녀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라도 악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의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당장의 내 가정의 편안함, 부유함,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복이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저주가 흐르고 있는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악을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니까. 악을 미워하시니까. 의롭고 바르고 선하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자면 거만한 자를 비웃는다 그랬어요. 거만한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 교만은 이제 우리가 말씀에 잘 알고 있지만 교만은 패망을 가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윗이 정말 성전 문지기를 잊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성전 문지기로 내가 있겠다, 그런 뜻도 물론 뭐 일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전 문지기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만함과 거만함을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자기의 부족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것, 그게 아주 당연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혜로운 자들은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된다. 미련한 자들은 수치를 이제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악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악한 자는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가 주도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의로운 자들은 그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도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맡아주십시오.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입니다. 오직 그의 생각에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 저 늘 새벽에 기도하는 게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주옵소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광의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악인이고 미련한 자이고 마침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욕을 당하기만 한다 하는 이 말씀. 그래서 미련한 자, 정직한 자, 그리고 악인과 의인, 이 두 가지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교훈해 보면 크게 한 4가지로 얘기하죠. 첫째는 우리는 완전한 지혜, 그 건전하고 효력 있는 지혜를 얘기하는데 그 완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늘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야 된다. 중요합니다. 이 구제라고 하는 게 그만큼 하나님께 구워준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세 번째, 우리는 우리 곁에서 편히 사는 이웃을 은밀히 해치려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와 까닭없이 다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 악인, 거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물리치시며 그의 가족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나 정직한 자, 의인,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영광의 기업인 천국을 그와 그 가족들에게 주실 것이다. 예, 이게 3장에 요약된 부분, 4가지 요약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4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4장의 큰 주제는 지혜를 얻는다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다. 그러니까 4장 오늘 우리가 공부할 4장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크게 단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개의 단락? 두 개의 단락으로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서 13절까지,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13절 첫 번째 단락입니다. 경건한 교훈, 지혜의 가치와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이는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복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면 살리라. 지혜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자,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아비의 훈계.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제 전수해 주는 거죠.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에게서 그런 아마 교훈을 받았을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아꼈고 솔로몬을 아마 그렇게 가르쳤겠죠. 이것이 아마 솔로몬에게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것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이제 전하는 이 내용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하는 단순한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보통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 부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 교육의 일체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일체적 책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이 시대가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부모님들이요 자녀 교육을 포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무서워요. 지금. 부모가 자녀 교육을 포기했어요. 그 자녀 교육을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
그 학원 교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학교 선생한테 맡기고. 그리고 내 자식 좀, 아이가 좀, 그 선생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면 부모가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멱살 잡고 말이야. 난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일체적 책임은 부모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잘못됐다. 내 자녀가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자녀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 그런 모든 것은 부모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부모는 책임을 안 져요, 여러분. 그냥 방관자야.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근데 그 너 혼자만 새기는 게 아니라 부모인 너만 새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든 아니면 이 에베소에 있는 말씀이든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의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부모가 해야 될 도리를 하라는 겁니다. 경건한 부모의 교훈이 뭐냐? 유익한 가르침이고 지혜와 명철을 주는 말씀이다. 경건한 부모의 교훈, 경건한 부모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익한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유익한 가르침.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준다. 지혜와 명철. 솔로몬은 자신도 그 아버지에게서 아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그의 어머니 보기에는 유익한 외아들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에서는 조금 아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밧세바의 자녀가 원래는 솔로몬 혼자만 있었던 건 아니죠. 네, 솔로몬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에 원래 밧세바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그 안에 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난 자녀는 그러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난 자식은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양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한 4명은 아마 다윗의 양자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진짜 아들 솔로몬,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나는 외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과 솔로몬 그 밧세바 사이에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첫째 아들이 태어났었는데 죽었죠.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서 이제 그 편대로 하면 이제 외아들이고요. 그 전에 다윗과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자식 4명 자식은 아마 이 왕권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마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대상 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밧세바가 낳은 4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이었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 4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윗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첫 번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왕권의 문제가 일어난 것이고요. 솔로몬은 그 부친 다윗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며 살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키며 살라. 이게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친 것이고 솔로몬이 다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리고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피하지 마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피하지 마라. 자녀의 의무가 뭐냐?
부모의 교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녀는 이건 정말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자녀의 부모의 교훈을 가슴에 두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자녀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 자녀의 의무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부모라는 표현을 써서 경건한 부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경건한 부모. 부모가 막되게 살면 안 돼요. 부모가 막 함부로 막 입에서 함부로 거친 말을 내뱉어도 안 돼요. 예. 자녀가 부모를 존경해야 돼요. 존경하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경건한 부모가 되셔야 돼요.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론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 또 지혜를 얻고 높이고 품어야 된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지혜를 버리지 말고 사랑하고 얻고 높이고 품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 가장 우선되는 게 지혜이다. 세상의 돈, 부귀영화보다 세상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예요. 이 지혜를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을 해요. 지식이 많으면 된다.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집사님 어떤 분이 이제 가르치는 아이들이 본인도 서울대 출신이지만 서울대를 많이 보내요. 부모님들이 돈을 싸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이 좀 지도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가르쳐서 서울대 보내놨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서울대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서울대를 보내놓긴 했는데 서울대 가니까 그 서울대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진로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마마보이가 된 거지. 뭐. 지식만 아주 머리에 가득하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대로 사는 게 지혜예요. 지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도하게 만드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지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그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지만 지혜가 있으면 그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얻은 이 모든 것, 그것이 건강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돈이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을 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만큼 지혜라는 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 힘을 다 쏟을 것이고 시간을 쓰고 돈과 물질을 아끼지 않을 수 있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잘 설명한 것 같아요. 나는 유학한 아들인데 내 어머니에게서는 굉장히 유학한 아들인데
솔로몬은 그래서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다윗처럼 칼을 들고 막 전쟁터를 조매무진하는 그런 용사가 아니었어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을까 늘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는 항상 자기를 어떻게 보면 좀 견제하는 그런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일천번제는 1,000마리의 소가 바쳐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경제적인 그 손해가 있습니다. 또 1,000번제를 드린다면 1,000명의 아무래도 그 제사장이 동원될 것이고 거기에 레위인들까지 동원되고 백성이 동원되면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솔로몬이 했던 이유가 뭐냐? 나같이 유학하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아버지 뒤이어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 감사를 하나님께 이 1,000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뭐니 들어줄게. 부귀와 영화를 원하면 들어주고, 너가 장수를 원하면 들어주겠고, 너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근데 솔로몬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나라,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솔로몬의 이 그 순수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원하는 지혜를 줄게. 그리고 거기에 덤으로 부귀영화도 줄게. 지혜는 유익합니다. 지혜는 나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줄까요? 그것은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 그 위험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이게 중요하죠.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죄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죄가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위험이 나를 항상 위험이 내 주변에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또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 만약 우리가 지혜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는 우리를 높여줍니다. 내가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나를 높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를 품으면 지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지혜를 품는다라는 표현 속에 지혜를 품는다. 그러면 지혜가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준다. 지혜는 내세의 천국 영광을 줄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부요와 존귀와 영광도 줄 것이다. 그것은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의 말씀, 특별히 지혜라고 하는 그걸 우리에게 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좀 그것을 생각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1주의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귀영화는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목사인 저는 새사랑교회를 올바르게, 성도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를 정말 지혜롭게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묵상하며 지혜를 사모하라 하겠습니다. 지혜를 정말 지혜를 얻고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끌어 가지고 내 자녀를 내 가문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You can have